이번 주 이제 우리가 쉘라우 레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쉘라 부분, 쉘라 레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 못했던 부분까지 볼 것인데, 쉘라우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내 땅의 세계의 실제가 되게 하는 영적인 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이 셉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파급력이 굉장히 세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내 성품과 기질이 어떤지 다 드러내시고요. 그것을 광야 인생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훈련시켜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이 기질을 정복한다. 정복하는 첫 출발이 이제 쉘라우 레카예요. 이때부터 이제 돌파가 시작됩니다. 돌파가 시작돼요. 돌파하니까 여러분들 뭐 밖에 있는 걸 자꾸 뭐 돌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이제 돌파가 시작해요. 성품적인 부분에 이제 돌파가 시작돼요. 그래서 돌파의 삶을 사시려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하듯이 나의 어떤 성품의 상황이 어떤지, 내 성품의 지금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를 철저히 살펴야 돼. 그래서 지난주 베알로테카, 성령의 불을 켜놓는다. 성령의 불을 켜면 내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기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성품이 그렇다는 거, 기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품을 다 잘 모르죠. 자기가 자신 다 몰라요. 그렇죠? 기질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빛을 통해서 비추면 그게 드러나는데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와 함께 가는 광야 인생길에는 여러분 한치의 타협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타협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을 12명이 갔다 왔어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두루 돌아다녀서 살피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망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절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인생길을 출발할 때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그 낫소한 사람들, 머리를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8절 봅시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문제는 이게 다 끝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옛 역사라고. 끝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도 절망이죠. 그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번 주 쉘라예요. 쉘라가 너를 위해서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속 사람을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 대부흥에 합당한 우리 자신의 나의 성품과 기질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가장 중요한 게 레위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못을 꽉 박아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그런 감동, 계시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20세 이상인 다 뭐 했어요? 낫소, 머리. 누가 머리인가, 어떤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 점검을 다 했어요.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밤새 울었어요. 진짜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머리는 무엇을 통해서?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된 성품을 통해서 머리가 어떤 머리냐, 네가 따라가는 너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봤어요. 굉장한 거 봤어요. 민수기 23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갔다 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냥 놀라운 저기까지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1절에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나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 했던 말이 이게 문제가 됐어요. 요 얘기 듣고 온 백성이 밤새 울었어요. 그 우는 거 좋은데 그 다음 결단을 해요. 온 백성이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14장 4절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낫소 머리를 바꿔버리자 얘기합니다. 머리를 바꿔버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머리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을 머리 삼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아를 머리 삼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를 바꾸자고 그래요. 머리를 바꿔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 첫째 방법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이 가서 다 그걸 들춰내줘야 돼. 내 속내, 나의 성품과 기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보시면 나의 믿음과 소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낸다는 얘기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십자가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즉 나의 머리에 실제를 갖다 딱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딱 점검하도록, 과연 내 삶이 그렇게 되는지, 내 성품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중심에 딱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거야, 내한테, 내 마음. 인간적으로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해왔어요. 인지상정으로.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갖다 들이밀고 마지막 때문에 정말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 베미드바르라고 얘기해요. 나의 삶의 패턴에서, 내 삶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누구예요?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하냐는 거예요. 그분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머리가 앞서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이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내 머리가 드러나면 목을 딱 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준단 말이에요.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와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냥 신랑 예수와니까 예수와와 그냥 신혼에 젖어서 꿈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사다리로 올라가면서 점점 신랑 예수와와 영혼 육이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통해서 뭐냐면 내 성품과 기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와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제일 불행이 뭐예요? 딴 생각으로, 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와 성품과 기질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려면 예수와께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 자체야. 그럼 내가 그분의 말씀 자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렇죠? 시나이에서 받았어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 때는 늘 내가 평가를 해야 돼.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 삶을 애굽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내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일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걸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 뭘 줘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토라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어떤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가난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처럼 꼼짝없이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변화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찾아가고 누리면서 가는 게 바로 광야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하게 되어서 들어가겠지. 아니,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삶을 점점점 내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임재, 영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하나가 믹스가 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와를 머리로 해서 내 삶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단계가 다 달라요.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말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히 무슨 일을 믿음과 소망 얘기하면 철저히 먼저 들고 오는 게 육신을 들고 나와요.
육신의 삶을 들고 나와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경험들, 살아온 경력들, 살아온 인생길의 어떤 그러한 오감으로 깨닫고 가지고 있어도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게 방해거리.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것처럼 맞는 말인 것 같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아까 와서 얘기해서 가보니까 참 정말 적과 꿀이 흐르더라. 봐라, 열매를 봐라 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죠? 맞는 말인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셔. 예수만이 답이야. 그런데 그 뒤에 말을 싹 들으면 요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화가 나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고 불평이 생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행함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주 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베알로테카 성령의 불이 밝혀질수록 확 더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슈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예수와 함께 가는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중심이 뭔지 낫소를 계속 들어보라고 합니다. 낫소를 들어. 이 낫소 문제를 가지고 광야 민수기는 끝까지 다음 주 고라도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모세처럼 뭐 해요? 팔라는 거예요. 팔라고 나팔하려고 끊임없이 했으니까 나팔하려고. 팔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입을 안 열려고, 가능하면 안 열려고, 안 벌리려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주님을 향해서 열려고 하는 게 팔라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나팔이 되도록 모세가 요거 보여주는데, 모세가 팔하고 나팔로 바뀌는데 이 나팔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입을 열었을 때, 말을 할 때 뭐예요? 생명은 누구께 있다? 주께 있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팔이 되도록 생명의 말을 하는 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다 대단해요. 저도 끊임없이 지금도 해요. 밤새 끙끙거리고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킹덤의 삶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잘 알죠? 저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거 저거 다 저렇게 가는 거에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저건 예수와 함께 하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천국의 삶이 뭔지 이 땅에서 보여줘요.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 충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저게 보면 9가지 열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건 내적 충만이고 외적 충만은 뭐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저게는 내적 충만 9개가 있고 외적 충만 9개가 있어요. 요 부분이 또 맞아. 즉 저것은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민수기 13장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탐꾼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두루 살피셔야 돼요. 저 두 개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하나가 되어서 삶의 능력이 되는 거, 그것이 결과물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아까 내적 충만 9개하고 외적 충만 9개가 합쳐지면 저렇게 삶의 능력으로 9개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 예수와 함께 가더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얘기예요. 그걸 9가지 보기로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아까 이렇게 내적 충만 9개, 외적 충만 9개가 합쳐지면 열매로 9개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12절까지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9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필요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면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이 도대체 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동일해요.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그 이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너무 좋았죠? 그렇죠? 지상 낙원이에요. 열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열매보다는 뭐가 보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게 보였어요. 도저히 안 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10명이 불평하면서 불가능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을 모의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리자.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싸맥을 해버리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20세 이상 낫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뉴스 들으면 맨날 어렵다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실제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오고 있는 마지막 대부흥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내 삶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방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실제가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킹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세워놓은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됐는지 내 마음 안에 뭘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걸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드러나면 인정하고 울 수 있어요. 우는 데까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돌이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과 기질이 무엇인지, 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지,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래서 정탐꾼 사건이에요. 쉘라울레카, 너를 위해서 보내라. 너 살리기 위해서. 12지파는 12가지 성품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자기중심. 항상 자기중심이야.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가 머리가 돼야 돼요. 자기 말을 앞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리가 커요. 이게 뭐냐면 이 성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뭐예요? 남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본능 중심이에요. 첫 번째 르우벤, 레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레아는 육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말렉이 강성한 부분을 얘기해요. 육중심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불을 항상 켜가지고 예수아를, 토라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중심에, 내 성품의 중심에 놓고자 할 때 이 부분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시므온 지파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항상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항상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중심에 놨어요. 그게 안 되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훈련하는데 아포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이 나오는 그 말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다 지파. 첫 번째 나온 루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강력한 성품을 교정하기 위해서 갈렙이 등장을 해요. 갈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콜과 렙으로 합쳐진 거예요. 모든 거, 마음, 온 마음을 내요. 온 마음으로. 즉 뭐냐면 능력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감사, 찬양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오늘부터 봐야 될 게 그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 그런데 이사갈은 어떻게 해서 났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요. 이게 지금 뭔가 강력한 것들이 앞에 먼저 와요. 넷째가 유다까지 낳고 난 다음에 합한차 사건을 통해서 낳은 게 이사갈입니다. 정욕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레아가 정욕으로, 욕심, 욕망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섬기고 나면 우리 속에 뭔 마음이 또 올라와요? 보상,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안에서 이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지파. 그런데 지금 이사갈 지파에서 누구 이름을 따왔어요? 저쪽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요셉은 뭐예요? 더블이에요. 더블. 요셉의 아들 이갈. 이갈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사갈 지파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는 요 성품은 뭐냐면 요거 하나님과 밀당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요 마음을 고치려면 뭐예요? 이갈은 킴멜이에요. 킴멜. 자유의지예요. 내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신성에 맞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는 사랑.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는 사랑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로 등장을 해요.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유두를 붙여서 보냅니다. 여호수아.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구원이라는 이름을 줘서 보내요. 이 다섯 번째 등장하면서 이후에 어떤 성품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이 다섯 번째 넣은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에 갈렙을 넣어놓고, 그쵸? 그 다음 다섯 번째 여호수아를 넣어놨어요. 즉, 여호수아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를 얘기를 해요. 자, 요 두 가지 성품이 이제 가운데 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베냐민 지파 라브의 아들 발디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브란 얘기는 라파, 여러분 들어봤죠? 어떤 고치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 연약하다, 죽은 자의 영, 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라브의 아들 발디는
어떤 구원하다 그런 뜻이 있어. 앞에 바로 앞에 지금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데 구원을 뜻해요. 구원을 하는데 6번째 곧바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받았다라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미약한 상태예요. 성경은 뭐라고 연약할 때마다 가고 담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네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져. 그 다음 7번째가 스불론 지파 소디 아들 갓디엘 얘기를 해. 여러분 스불론은 이사갈 동생이에요. 레아의 아들인데 요것도 아까 이사갈도 뭘로 났어요? 자기 정욕, 자기의 어떤 큰 욕망을 통해 나왔어요. 스불론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불론도 또 이때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소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모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소디는 마음에 비밀이 많은 사람이세요. 성품. 이런 사람들 종종 빠지는 게 뭐예요? 왜 비밀이 많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디의 아들이 갓디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군사입니다 하는데 뭐예요? 비밀이 많아.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요. 즉 뭐냐면 나는 특별한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나한테만 은사를 주셨어. 나한테만 이런 거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성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만.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한 주님 찾아오고 이런 거 했을 때 그 당시 그게 막 그거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치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주신 예수를 통해 살려진 자유의지로 문이 되시는 예수아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신의 성품을 계속 훈련할 때 그때 놀라운 진짜 계시의 비밀이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8번째 성품이 뭐냐면 요셉 지파 그 소속인 므낫세 지파 수시 아들 갓디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까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 뜻이 뭐냐면 잊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이 이름 칠 때 뭐예요? 애굽에 대한 상처, 즉 내 옛사람을 잊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마음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요게 성품 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애굽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의 수시 아들. 수시라고 하는 말은 뛴다, 뛴다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타는 말을 얘기해요. 그 다음 갓디는 나의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요 성품은 뭐냐면 12개의 성품 중에 하나는 뛰는 성품이에요. 말처럼 뛰는 거. 즉 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것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말처럼 막 그냥 뛰는 거예요. 작은 상처만 받아도 그냥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말처럼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쉽게 주저앉는. 그것이 쉽게 포기해. 그 상처에 대해서 빨리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저앉히지 못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성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그러면서 나는 항상 주의 군사야. 나는 항상 주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짜 이제 다뤄져야 정말 나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로 그런 성품, 변화된 성품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번째가 단지파. 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이 준 비라의 아들이에요. 비라 뜻은 소심하다는 뜻이에요.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 단이 왜 소심할까요? 단은 뭐예요? 판단한다는 쉽게. 그래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의 그말리엘의 아들 암미엘이라고 했어요. 그말리. 그 그말리 뜻은 뭐냐면 나의 자유의지라는 뜻인데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말리엘. 내 마음은 내 것이야.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게 그말리엘. 내가 하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 아들이 열매가 암미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족, 경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 성품이 바뀌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로. 그분을 경배함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10번째가 아셀 지파 미가엘의 아들 수둘. 아셀, 레아가 처벌해준 실바의 아들이에요. 실바란 뜻은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아까 레아는 철저하게 육중심에 요 부분이 훈련되어질 때 향내음이 나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게 돼. 그래서 이 아셀을 뜻은 행복, 생명이란 뜻이죠. 향내음이 낸다. 행복, 생명을 준다. 근데 그 아들 미가엘, 아셀 지파의 미가엘의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또 이런 미가엘 누구예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전쟁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데 뒤에도 나오지만 미가엘인데 요 미크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약한 미가엘의 아들 수둘. 요 수둘이라는 얘기는 감추다, 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은데 근데 안에다가 다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수둘이에요, 수둘.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11번째가 납달리 지파의 웁시의 아들 나비. 납달리는 나일이 아까 주었었던 비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납달리는 이기다, 승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웁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안 난 뜻이에요. 요 크게 안 난 뜻은 뭐냐면 작은 거다 다 무시해. 그리고 나비는 뭐냐면 거기에 나흐빈데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노아 안식, 휴식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안식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숨기고 말씀을 숨겨버리고 승리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은 훈련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토라의 말씀을 드러낼 때 진정한 승리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12번째 갓지파 마기의 아들 그우엘. 갓지파 레아가 종으로 준 실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군대 용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용사. 근데 마기의 아들. 아까 군대 용사인데 아까 요거 마기. 군대인데 허약체 약한.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약한. 용사가 아니고 군대도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의 위엄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함을 숨기고 자기가 용사라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때 진정한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실력을 돌파하는데 이 12가지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분인데 이 12가지 성품 중에서 드러나야 될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예수와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나머지 10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정하고 수정하실 수 있어요. 내 중심에, 마음 중심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야 돼요. 예수와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베아 알로테카를 통해서 예수와 그 살아있는 말씀 토라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쉘라의 삶이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잠깐 하나하나 더 깊이 보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을 갔는데 12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10가지 성품을 그냥 두시면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원망, 불평이 나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평거리가 더 많이 나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 인생길을 예수와 함께 가는 어떤 행복한 삶, 생명의 삶, 자유의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건 진짜 고난의 삶이에요. 뭘 끌어주셔야 돼? 의지적으로 뭘 끌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수와 성령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10가지 성품이 내는 소리가 훨씬 커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면 뭐에 육신을 들이밀게 돼 있어요. 육의 삶은 이런 거라면 10명이 다 봤어요. 나 말씀을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알아. 천국 갈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 버거워 죽겠어요. 말씀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건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에는 내 삶의 자리는 도저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게 뭐야?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유하지를 못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다시 힘을 냈다가 또 주장하고 힘을 냈다 주장. 그러다 보니까 뭐해?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오늘 토라포션의 15장 7절까지 나갔어요. 원망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들으셨대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그걸 주님이 들으셨는데 그들이 한 말을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행할 것이라. 이게 좋아. 가나안 땅 너무 좋다니까. 천국 너무 좋아. 영적인 삶 너무 좋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지금 현실은 그게 좀 안 맞아. 즉 저들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다 좋아. 그런데 현실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바로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 한다고 그래?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하시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돼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앞으로 확 와버리면, 즉 말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냥 늘 열면 이게 그냥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어버리시면 영적인 삶은, 킹덤은 내 삶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은 결국 그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볼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할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나 혼자 수행하면서 고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와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쉘라올레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돌파 주간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 사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바꿔지고 변화되어져서 놀랍게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